지난 시간에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내용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특별히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을 통해 우리의 참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지극히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몸을 입으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 곁에 오셨지만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는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마치 다윗이 전장의 그 모습을 나타낼 때 아무도 다윗을 알아주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당시 유대인들에게 높임받지 않으셨고 오히려 조롱과 멸시를 당하셨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예수님은 마귀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려 버리셨습니다. 무시받고 조롱받던 다윗이 그의 물맷돌로 골리앗의 머리를 깨뜨리고 골리앗을 완전히 무너뜨렸듯이, 그리고 이스라엘을 모두 구원했듯이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로 마귀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려 버리셨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승리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잘 따라가기만 하면 승리한 다윗의 뒤를 따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의 잔당들을 다 물리쳤듯이 오늘날 우리들도 마귀의 역사를 이기고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목동이었던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우리가 하늘나라 영원한 본향 천국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께서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이어지는 이 시간 본문에는 다윗을 대하는 사울과 요나단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걸고 담대하게 나아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었던 나라와 백성들을 구하고 다윗이 돌아오게 되었는데, 이런 다윗을 두 사람이 각각 어떻게 대하였는가? 그 대하는 것을 보면 믿음에 따라 대하는 모습이 달랐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사울과 요나단 두 사람의 다윗에 대한 태도만이 아니라 오늘날 참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대하는 인생들의 두 가지 상반된 모습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사울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어떻게 대하였는가? 자, 본문 5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감을 보고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넬아,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아브넬이 이르되 왕이여,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매 사울이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물었습니다. 아마 가까이 있었겠지요. 왕 옆에 군사령관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아브넬아,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충분히 할 수 있는 말로 여겨집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어떤 아이가 참 기특한 일을 한다, 대단해 보이는 일을 한다, 그러면 저 아이는 누구 집 자식인가, 누구의 아들인가,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계속 보시면 사울은 집요하리만큼 이 물음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제기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이 처음에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55절에 물어보았을 때 아브넬이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또 말합니다. 56절, 우리 5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너는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보라 하였더니, 이 문제가 마치 중요한 문제라도 되는 것처럼 다른 모든 것을 다 제쳐두고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꼭 알아보라고 시킨 것입니다. 자, 5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그의 손에 있는 채 아브넬이 그를 사울 앞으로 인도하니. 자, 이것은 다윗이 전쟁을 마치고 잠시 쉴 겨를도 없이 복장을 점검한다든지 용모를 조금 다듬는다든지 그런 잠깐의 짬도 없이 바로 사울에게로 불려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58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하니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제는 직접 물어보았습니다. 누구의 아들이냐? 그랬더니 다윗이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쉬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사울이 3번이나 이 짧은 몇 절 읽어 내려오는 동안 사울이 3번이나 다윗이 누구의 아들인지 궁금해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이후로 사울이 다윗에게 다른 무엇인가를 또 물어보았다는 내용은 본문에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울이 다윗 자신에 대해서가 아니라 다윗의 배경에만 지나치게 관심이 있었다. 이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다윗을 대하는 사울의 모습. 첫 번째는 다윗의 배경에만 관심을 가졌다. 지금 이 사건이 얼마나 엄청난 사건입니까? 그렇다면 사울이 왕으로서 다윗을 대할 때 어찌 궁금한 것이 이것밖에 없을 수가 있냐는 것입니다. 너는 도대체 어디서 그런 용기를 가질 수 있었느냐? 네가 물맷돌을 던지는 순간 하나님의 능력이 그 순간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느냐? 밤을 새워 얘기해도 다 얘기하지 못할 만큼 정말 궁금하고 알고 싶고, 이 다윗이라는 소년은 도대체 어떤 소년이기에 이런 일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인가? 너무나 다윗에 대해서 알고 싶고 더 가까워지고 싶고 그래야 마땅하겠는데 사울은 그저 누구의 아들이냐, 여기에만 집요한 관심을 가졌던 것입니다. 또 왕으로서 칭찬하는 말, 격려하는 말, 이 본문에는 한마디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무도 나서지 못했던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당신이 나서서 이런 역사가 이루어지다니 하나님께 감사하고 당신께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믿음 있고 덕망 있는 왕이었다면 이런 말도 충분히 할 법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런 말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저 다윗이 누구 아들인지, 그게 무엇이 그렇게 중요한 문제라고 거기에 병적으로 집착하는 사울의 모습을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 세상은, 그리고 이 세상의 많은 인생들은 예수님에 대해서는 별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어내신 엄청난 일,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마귀의 권세를 다 깨뜨려 버리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구원을 주신 이 놀라운 일, 이 일 자체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관련된 다른 일들에 대해서는 집요하리만큼 관심이 지대합니다.
교회에서 무슨 희한한 사건이 발생했다든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목사가 무슨 죄를 지었다든지 물론 관심 가져야 되고 기사도 써야 될 필요가 있겠지만 제 말은 지나치리만큼 그런 것에 몰두하고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본질보다는 육신적인 면에, 외부적인 면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마련이고 그런 면에 더 많은 영향을 받게 마련입니다. 사람을 보더라도 그 사람의 내면과 그 사람의 본질과 그 사람 자체를 보기보다는 그 사람의 외모에, 그 사람의 배경에 더 많은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좀 더 깊어지고 단단해지면 육신적인 면, 외부적인 면에 그렇게 영향을 받지 않게 되는 것이죠. 자, 다음으로 두 번째, 다윗을 대하는 사울의 모습 두 번째는 다윗을 이용하는 데 급급했습니다. 다윗을 이용하는 데 급급했다. 자, 우리 18장 사무엘상 18장 2절,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자, 이것은 사울의 이중적인 모습입니다. 사울이 다윗에 대하여서 별 관심이 없다는 것은 이미 앞에서 다 나와 있는 사실입니다. 다윗을 귀하게 여긴다든지 다윗을 정말 곁에 어찌해서든지 두고 싶어 한다든지 그런 믿음의 동기가 사울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사울은 바로 이때로부터 다윗을 아예 왕궁에 머무르게 만들어 버립니다. 여기 2절 후반부를 보시면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이것은 가혹한 일입니다. 다윗은 지금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장까지 잠시 임시적으로 찾아왔던 소년이었습니다. 아무도 상상치 못하는 엄청난 대업을 뜻하지 않게 이루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장 다윗의 아버지 이새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다윗에게는 큰 상을 주고 다윗을 가마에 태우고 집에 가도록 했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왕궁으로 부르더라도 그것은 그리고 난 다음의 문제인 것이죠. 그러나 사울은 아예 이 어린 사람을 억류하듯이 그 순간으로부터 아예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않았다. 강제로 막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울이 다윗을 철저히 이용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사울에게 있어서 다윗은 참 요긴한 사람임에 틀림이 없었을 것입니다. 일단 수금을 잘 탑니다. 또 이제야 알게 되었지만 용맹스럽고 충성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절차도 없이 다윗을 자기 곁에 무조건 잡아두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서 사울이 다윗을 어떻게 대합니까? 갑자기 돌변을 하지요. 갑자기 돌변해서 다윗을 아예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 사울이 갑자기 그렇게 되었습니까? 다윗의 명성이 점점 더 높아지자 더 이상 다윗이 자기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고 자신의 왕권을 위협하는 존재가 되었다고 생각해서 사울이 그렇게 돌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철저히 자기 중심적인 사람입니다. 물론 누구에게나 다 자기 중심적인 면이 있지만 정도가 좀 다른 것이죠. 사울은 정말 철저히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다. 더 큰 문제는 사울의 경우 하나님의 사람 다윗,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다윗에게조차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태도로 자신에게 유익할 것 같으면 절차를 무시하고서라도 자기 곁에 가두어 두고 자기에게 그러다가 손해가 날 것 같으니까 바로 돌변해서 공격하는
아예 죽이려고 하는 그런 양극단의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 이런 자기 중심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신앙, 사울과 같은 그런 모습의 신앙에 머무르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유익한 것 같으면 예수님을 가까이 모시지만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나에게 손해가 난다, 예수님 이름 때문에 나에게 큰 해가 되는 것 같다, 그러면 예수님을 외면하듯이 신앙 양심을 버리고 주님의 말씀도 쉽게 버리고, 그런 일들이 우리 중에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변함없이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슬플 때나 내가 기쁠 때나, 나에게 지금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외부적으로 유익이 되든지 아니면 어쩌면 큰 해가 되든지,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큰 손해를 보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나의 주님 되시는 예수님만을 변함없이 믿고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만을 변함없이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다윗을 대하는 요나단의 모습입니다. 우리 18장 1절을 잠깐 건너뛰었었는데요, 18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마음이 두 마음인데, 전혀 다른 사람, 두 사람의 마음인데 이 두 사람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 요나단의 중심과 다윗의 중심이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극히 사랑하는 그 중심이 일치하기 때문에 서로 간에 마치 한 마음인 것처럼, 한 사람인 것처럼 그 마음이 긴밀하게 통하고 연결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여기 18장 1절 끝에는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자기 생명같이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게 되었다. 여러 번 경험해 본 것 아닙니다. 다윗의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요나단은 그 시로부터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게 되었다. 그래서 다윗을 대하는 요나단의 모습, 첫 번째는 다윗을 지극히 존경하고 사랑한 것입니다. 다윗을 지극히 존경하고 사랑했다. 요나단이 다윗을 그저 사랑만 한 것은 아닙니다. 사랑만 해서 생명같이 사랑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다윗이 요나단보다 나이가 훨씬 어립니다. 훨씬 어리지만 요나단이 다윗의 믿음의 모습을 목격했을 때 진심으로 다윗을 존경하게 되었던 것이고, 존경하는 마음에서 다윗을 또한 지극히 사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나단의 이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요나단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요나단이 하나님을 지극히 존경하고 지극히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는 다윗을 하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만큼 비례해서 존경하고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믿음이 정말로 있는 사람은 그저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이 고백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향한 지극한 존경심과 지극한 사랑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에게 참 생명을 주신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을 제가 세상 그 무엇보다
더 사랑합니다. 요나단은 자기 생명같이 다윗을 사랑했다고 하는데 제가 예수님을 제 생명을 다해서 사랑합니다.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에게 속한 모든 것들을 또한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에게 속하여 있는 모든 것들,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에 비례해서 그만큼 사랑하게 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주께서 사랑하사 피 흘려 구속하신 성도들을 주님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에 비례해서 또한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의 삶에 있어서는 주님을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말씀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무겁게 여겨지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말씀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참된 사랑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다윗을 대하는 요나단의 모습 두 번째는 다윗과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다윗과 언약을 맺었다. 자, 본문 3절로 4절, 본문 3절로 4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3절을 다시 보시면 여기 또 그랬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 정말로 요나단이 다윗을 지극히 존경하고 사랑하였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요나단은 마음으로만이 아니라 너무나 사랑해서 다윗과 아예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언약의 관계, 죽기까지, 죽음으로 죽기 전에는 이 끊어질 수 없는 그런 언약의 관계로 두 사람이 맺어진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실제로 자기 생명이 다하기까지 다윗과 맺었던 언약을 기억하고 다윗을 자기 생명을 바쳐 끝까지 지키고 끝까지 보호하고자 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요나단과의 언약을 기억해서 요나단을 대할 때마다, 물론 다윗이 요나단을 지킬 일은 없었습니다. 다윗이 도망다니는 경우이니까. 하지만 다윗이 요나단을 대할 때 항상 신실함으로 대했던 것이고, 그리고 후에 상황이 역전되어서 요나단이 죽고 또 요나단이 죽은 이후에는 그의 자손을 찾아 다윗이 일생토록 선대하여 주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볼 것은 다윗이 아니라 요나단이지요. 요나단이 그 다윗을 대하는 모습이니까요. 요나단은 다윗의 모습을 본 즉시로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맺는 순간 앞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들어 사용하시든지 저는 그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의 결단으로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자기 마음이 어떻게 변할지 자기도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다윗을 저도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다윗을 저도 생명 바쳐 끝까지 귀하게 여기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소원과 결단으로 다윗과 언약을 맺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을 맺는다는 증표로 자기가 입었던 갑옷 다윗에게 주었고 군복, 칼과 활과 띠도 다윗에게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당시 전사들이 서로 간의 언약을 맺을 때 자신의 군복이나 무기를 주는 것은 흔히 있는 풍습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대목에서 요나단이 자기의 군복과
무기를 다윗에게 건네주는 것은 이제 장차 사울의 왕권이 아들 요나단에게가 아니라 다윗에게로 가게 된다는 것을 복선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나단이 다윗을 지극히 사랑했고 지금 다윗을 지극히 존경하고 사랑하고 있지만 자기 마음을 확신할 수가 없어서 아예 언약을 맺고 스스로에게 다짐하고 결단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도 나의 구주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할 뿐 아니라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주님만을 따라갈 것을,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것을 우리도 소원하고 결단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자, 이 시간 다윗을 대하는 사울과 요나단,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울과 같은 자기 중심적인 모습으로 예수님을 이용하려고만 하지는 않았는지, 여전히 나를 위해 나의 소망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예수님을 그럴 때만 이용하려고 하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정말로 사랑해야 되고 정말로 경외해야 되고, 그래서 주님께 속한 다른 모든 것들도 사랑해야 되고, 무슨 일이 있든지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끝까지 따라가고 주님의 명령대로만 일생토록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공로로 우리를 구속하사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신 이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사 이제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참으로 사랑하고 경외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며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나에게 어떤 일이 닥치든지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며 일생토록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